20력과 90력. 사람은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력자.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고 감당이 안 되고 두려워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이게 힘의 흐름이 있어요. 힘의 흐름. 힘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뭡니까? 남태평양 그 무슨 판하고 유라시아 판하고 이게 일본 쪽에서 부닥치면서 힘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게 지진이 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힘이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힘의 흐름, 힘의 충돌이 있습니다.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힘과 힘이 부닥치는 게 전쟁이죠.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뭐인가 힘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힘이 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다. 우리의 몸이 면역성이, 우리의 몸이 자생력이, 우리의 몸이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세균이 바이러스가 강할 때는 그 세균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 몸을 이길 때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성이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파워풀할 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간 기능이 안 좋고 아주 소화력이 떨어지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회를 드시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립니다. 근데 건강한 청년들이 먹으면 돌멩이를 먹어도 씹어서 소화를 시켜버려요. 소화력, 이 자생력, 면역성이 중요한 모든 건 힘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드니까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고비를 희떡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힘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보면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내가 먼저 힘을 받아서 내게서 힘이 솟아나서 점점 넓어지는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점점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우리는 이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이요.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베이스 캠프가 약하면, 내가 고향이 없으면, 내가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합쳐서 우리를 성숙, 발전,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런 힘의 흐름이 있다. 힘의 흐름.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힘내라,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을 쓰면 힘줄이 발달되고, 힘줄이 발달되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그 사람을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우울증이 오는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소심하고 허약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후이씨 죽어도, 마음이 약하니까 이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죄책감, 감정의 덩어리가 나를 누르니까 그냥 바보가 돼버리고 찌질이가 돼버리고 열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마음이 강하고 튼튼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 마음이 알통이, 마음의 통뼈가, 마음의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에 보면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고민을, 낙심을, 두려움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오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 마음을 니는 쪼다다이, 니는 찌질이다이, 니는 안 될 기다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죽을 놈아. 그러면 그게 다 맞장구를 치면 우리 마음이 급속도로 낙심이 되고 허약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패닉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 힘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힘의 흐름이 있어요. 힘의 흐름에 균형이 깨지면, 내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열받고 흥분하고 마음이 왈칵 출렁 벌컥, 내 마음이 한번 벌컥 해버리면 컨트롤이 안 될 때, 셀프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 바이러스가, 세균이, 감기균이 우리 몸에 확 들어와서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마음을, 생각을, 근육을 발달시켜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부채가 많다, 빚이 많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 빚에 시달려가지고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니까요.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부담감이 엄청 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현실의 빚더미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꾸 현실만 생각하면 사람이 기가 죽고 기분이 우울해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현실만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겠어요, 5개를 줬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물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런데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을 원하노라.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아파도 가야 되고 가난해도 가야 되고 무식해도 가야 되고.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끌고. 꿈도 2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강건하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도록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메이커, 꿈꾸는 자는, 여러분 여기 보면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하나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마음이 양약과 같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는데,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란 말, 이 힘이란 말, 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 그러잖아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폭발적인 힘이 나요. 권능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이 생기니까, 힘이 있으니까 생기발랄, 원기왕성, 성령 충만,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니까 힘이 샘솟듯 나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하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면 또 믿음의 역사가 나.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워커,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일을 만들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이 일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면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이 뭘까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고. 뭘 믿고 저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으니, 이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게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살이 퍼지고 물결을 이루고 파도를 만들어서 쓰나미가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파만파 만경창파 5대양 6대주로 이게 확확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약 39권, 37권, 신약 몇 권이요? 구약, 신약 66권 성경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쭉 예언을 기록해 놨다면,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 어두움, 죽음, 흑암, 무덤의 뚜껑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이 오기까지 수많은 천년의 세월 동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모든 건 흐름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성천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힘이 생기거든. 그때부터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본토 친척 가까운데 우리 집 주변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 땅 지나서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끝날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게 계속 이렇게 삶이, 사역이 영향력을 미치고 퍼져나가는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훌륭하게 된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게 힘이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집중과 확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고, 모여야 돼요. 일단은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확산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오실 예수님 한 분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이 오시기까지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주전이라 하고, 지금은 2011년 주후, 주님 오신 이후에 2011년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신데 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는, 집중. 이 집중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보면 또 계속 또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모읍니다. 12제자를. 12제자를 모으기 전에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돈도 안 드는 베드로, 인간 사오정 베드로,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라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못 깨어 있고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자르고 하여튼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 돈도 안 되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셔. 끝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21장 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요, 제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다니는 사람이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핵심 그룹이라고 해요. 예수님하고 늘 가장 가까이 가장 멀리 따라다녔던 세 제자가, 핵심 제자가 3명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는데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베드로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면서 일파만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세계에 수십억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니까요. 건물 한 채 짓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 그룹으로는 핵심 그룹. 우리가 핵심 가치를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따로 있어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찢게다시 신변잡기 쓰잘데없는데 신경을 쓰면 본론을 잊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핵심 가치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꿰뚫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가르칩니다. 12제자가 왜 12명일까요? 어떤 분은 연구하기를 아무리 목장이 좀 어리버리해도 12명은 목장마다 가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역장이 어리버리해도 사람은 12명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멍청해도요 12명 자식은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래요. 여러분, 목장에 12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12명은 낳을 수가 있고 12명은 기를 수 있고 12명은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12제자에 예수님께서 집중을 하시잖아요. 12제자를. 그리고 이 12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0명 전도대가 70명 전도대. 저희 교회도 전도팀을 65개를 만든 거예요. 70명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5팀을 또 만들 생각이에요. 전도팀을 예수님께서 70전도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도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사탄이 틈을 안 타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을 하면, 틈바구니를 보이면 귀신이 귀신같이 틈을 탑니다. 왜?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빈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방심을 하면 안 돼요. 헛심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합심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500명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정인이 되는 500명이 나옵니다. 500명의 정인이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일 때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천시 복음화가 됐다. 설교 한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집중과 확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12제자에게 집중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붙들고 5대양 6대주로 뻗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신 적이 없지만은 베드로를 또 사도 바울을 해서 로마까지 보내고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고 일파만파, 여러분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이 복음이 뻗어나 확산되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힘이 있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이걸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내실도 기해야 되고 외향적으로도 해야 되고,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골목대장도 돼야지만 세계적인 영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흩어지는 힘도 있고 모이는 힘도 있다. 흩어지는 힘, 모이는 힘.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여러분, 장작개비를 2개를 불을 피울 때 잘 탈까요? 한 50개를 불을 붙여놓으면 헐헐 잘 탈까요?
그 말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30명, 50명, 10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훨씬 열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이거 모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훈련 받고는 뭐예요?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가서 제자 삼아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초대교회가 빨리빨리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래 안 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8장 1절 아니겠어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말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다를,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여러분 큰 어려움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보따리 싸들고 가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하고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훈련 받아가지고 사치기 사법보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되 모여서 훈련 받되 반드시 가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 구심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원심력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도 해야 되지만은 흩어지기 위한, 파송되기 위한,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다. 이게 여러분 두 가지가,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촛대를 맡기시고, 촛대는 움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민감하게, 예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아멘 하면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지. 내가 불신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믿지 않는 동네에서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통과해버립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지, 안 믿는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털고 통과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힘의 조화를, 균형을 힘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흐름을 막으면 부러집니다. 씨름을 보세요. 씨름은 힘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씨름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씨름대회 보세요. 배가 이따만한 사람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힘만 있다고 씨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씨름 기술의 달인 이만기, 상대방이 힘이 세도요 무작하게 밀어붙일 때 해까딱하면 업어치기, 안다리거리, 호미거리, 뒷다거리 다 들어가는, 온갖 기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서 지풀이 지가 자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헛힘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두 가지 힘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돌아오라 소렘토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서 뺀질뺀질한 것들이, 애굽이 이집트가 망한다고 그것들이 독립한 거 아닙니다. 애굽이 망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의 노예 생활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해방된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눈치 보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완전히 독립한 거 아니에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골병 들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뒤에 독립된 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덜부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독립을, 자유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성경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계속 끌어오는데 이 작것들이 안 오는 거예요.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려고 하는, 모으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모으려고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도망을 갔다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저녁에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헷갈리죠?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안 나와요.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은혜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내가 배터리 충전돼서 월요일날 나가서 월요일날 원래 하고 뭐 그런 말 있잖아. 황소감 박사도 월요일날 원래 웃고 화요일날 화끈하게 하고 수요일날 수월하게 하고 목요일날 목청껏 금요일날 금방 오고 또 웃고 토요일날 토실토실하고 웃고 뭐 일요일날 일상적으로 웃고 이래 되잖아. 근데 어떤 놈은 월요일날 원래 술 처먹고 화요일날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날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날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날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날 토할 때까지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타일을 술 먹을 이유를 찾는 사람은 기분 좋아도 한 잔 꺾고 기분 나빠도 한 잔 마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 이 기뻐, 주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싸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품으로 돌아오라, 그거의 주제라면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야 물살이 퍼져가면서 원심력을 이루어서 물살이 서서히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라. 이게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은 또 그 말이 아니에요. 구심력은요, 자꾸 모여야 돼. 일단 모여서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세계를 보면 세계 최우수 민족이 유태인들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된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유태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뿌리가 강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 자긍심이, 정체감이, 소속감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뿌리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사방에 적이 많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나라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나라가 땅이 클까요, 작을까요? 땅이 작아요. 가보면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영국 같은 데는 맨날 우중충하기요, 비 오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털이 있는데 털 밑에 막 곰팡이가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날씨만 좀 우통 벗어제치고 아무데나 막 일광욕을 하고 이러잖아. 우리가 보면요, 방정맞게요. 날씨가 구질구질하니까, 날씨가 맨날 으스스하니까 털이 있고 털 밑에 곰팡이가 쓸 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들은 오대양 육지도로 길을 쓰고 지나가가지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 말이요. 나라가 살기가 안 좋으니까,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우물 안에 깨우려 오늘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그렇다. 유태인들이 여러분 숫자가 세계 다 합쳐도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째서 그래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고, 미국의 대학교가 3000개가 있는데 3000개 대학교의 교수들 25%가 유태인들이라. 미국에 세계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거의 4분지 3분의 1이 유태인들이에요. 어째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최우수 민족이 됐을까요? 유태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흩어질 때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을 싸그리 다 합친 유태인들이 한 700, 지금 1500만 명이고 흩어진 유태인들이 한 700만 명 된다고. 유태인들이 다 해봐야 1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유태인들이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전체 숫자가, 유태인들이 흩어진 나라가 90개국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2억 명이 흩어졌는데 중국 사람은 130개국이 흩어졌다. 한국 사람은 700만 명이 170개 나라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세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뭐 유태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을 한국 사람들이 맡아서 한다 그러잖아. 유태인들이 강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게,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덤비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음식을 뭐 볶아 먹고 튀기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생걸로 먹고 아무거나 다 먹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두 가지 빼고는 다 잘 먹는 거예요. 색깔도 하얀 노릇소름 까무잡잡 누리띠리 하니까 어디 가도 어울리고 어디 가도 비슷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몇 개 나라요? 90개국. 중국인이 130개국. 화교들이. 한국 사람은요 170개국의 이빠이 대선에 세계 열방이 흩어져 있다니까요.
뉴스를 보면 어떤 나라에,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유럽의 오지에 사건이 나도 한국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뉴스에 보면 한국 사람은 피해가 없다 하고, 뭐 한국 사람이 몇 명 있는데 토끼 딱 하고 다 나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세계적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왜? 복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고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서진을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그 복음이 영국으로 흘러가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각성을 하고 은혜 받은 것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미국의 대각성운동 큰 부흥의 불길이 나가지고, 그때 또 은혜 받으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런 분들이, 언더우드는 25세 한국 왔고, 언더우드는 20대 총각 같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이 제물포 인천항으로 온 지가 꼴랑 125년 전이요. 그때 일로 기들어왔다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125년 전에 20대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됐잖아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복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미국 가서 하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돼서 세계 최강이 되고, 미국도 약간 좀 맛이 가는 것 같으니까 복음이 서진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 2등이고 5대양 6대줄의 디아스포라가 최고 많다니까요. 한국이 지금 170개 나라, 그렇게 뭐 우리는 안 가는 데가 없어. 뭐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저희 교인들도요, 지난주에 보면 남극에 근마도 오시면, 남극에 뭐 미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 가면 고려인이 있고요, 중국 가면 조선족이 있고요, 일본 가면 제일교포가 있고요, 어마한 데 다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 경제적인 힘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주시고요, 복음이 서진한단 말이야.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게 복음이 흘러간다니까요. 그 흐르는 대세가 있는, 흐르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을 막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뭐냐, 성령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진 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집중과 확산,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그동안 구약 성경의 오랜 세월 동안 화려한 막강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애굽의 왕조는 다 무너졌지요. 여러분 아수르가 세계에서 제일 잔인하고 혹독했던 아수르 제국 무너졌지요. 바벨론의 문화 다 끝장났지요. 여러분 로마 제국 지금 가보면 뭐 관광 사진이나 찍을 정도로 돌멩이나 남아있고, 막강 제국들은 다 역사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두남 있어 어디 갔노?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도도히 가는데, 이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내가 잘 보고 내가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 엄마가 교회 와서 모여서, 교회 와서 엄마가 많이 울면 자식이 세계 5대양 6대교에 가서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원리가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 하면 중국 가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계를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금방 지금은 열방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두 가지 힘에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걸 원심력이,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세탁기의 탈수기가 이 원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탁기가 획 돌아가면 물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집에 세탁기 안 쓰는가 보네. 세탁기의 기능은 원심력이에요. 잡아 돌리면 이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때 빼고 광내는 거다. 때 빼고 광내기가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탈수기에 물을 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이 찌들려가지고 있는 거, 물들고 찌들고 때가 묻은 것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탁 과정이 몇 년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세탁을 해가지고 새하늘, 새땅, 여러분 약속의 적각구리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세탁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불혹의 나이에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 때리 죽이고, 사람 죽여서 모래에 끄덕묻었다 그거 뽀록 나가지고 토꼈잖아요. 모세가 40나이에 야간 도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를 했잖아요. 40년이라는 게 기가 막힌 숫자예요.
40년 동안 때 빼고 광내고 난 뒤에 80 영감님이 됐을 때 모세야 가거라 하나님께서 콜린 소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혈기가 있을 때는, 똥꼬집이 있을 때는, 아나 무인 기고 만장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셔요. 가만 냅두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빨리 들어가서 건지면 안 된대. 물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막 살라고 막 발악을 하고 막 온 힘을 다 써가지고 자기를 건지러 들은 사람 모가지를 막 칭칭 베베 깔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래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을 모르고 막 온몸을 휘어감아가지고 수영을 못해가지고 같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두면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몽실해가 됐을 때 가서 싹 잡아당기면 실 딸려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야구 선수가 안타를 못 칩니다.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풀 스윙을 때 딱 맞으면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야구 알아요? 우리 교회는 롯데자이언트 야구 2군 감독 박정태 안수 집사님, 1군 조성환 선수들이 있으니까 제가 들은 풍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 모세를 안 쓰십니다. 혈기가 충만할 때는 사람 때리 죽이는 것밖에, 살인자밖에 못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완전히 썩을 때로 삭을 때로,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을 것이요 찜질방이 있을 것이요, 거기서 40년을 썩을 때로 삭을 때로 해서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 상태로 돼가지고 막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볼 때 모세야 가거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80나이에 소명해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내가 힘을 빼고 때 빼고 광내는 게 세월이 걸려요. 여러분, 요셉이가 기공자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래 살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몇 년 했어요? 10년을. 왜 10년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때 빼고 광내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철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하다가 또 특별 가위를 또 몇 년 더 받았잖아요. 왕실의 감옥에 기다려가지고 로얄 코스, 지옥 훈련,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리고 난 뒤에 30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이 뭐요? 예수님께서 몇 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30살은 뭘까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때가 차야 돼, 때가 차.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고 때가 찬다니까요. 서러운 때, 더러운 때, 눈물에 때가 차면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때 빼고 광내는 거예요. 탈수기에 넣고 원심력에서 획 잡아돌리면 물이 쑥 빠지듯이 그런 때 빼고 광내는 광야 생활, 여러분 혹독한 훈련의 코스를 지나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로 쓰실 수 있도록 몽실몽실하게 힘이 빠지고 혈기가 빠지고 정욕이 빠지고, 그때 주님이 마음껏 무시로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요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 빼고 광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게 원심력이야, 원심력. 세탁기가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딴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판을 흩어서 판을 뒤집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인생 쓰나미가 나게 해서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이다.